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과거 신천지 2인자였으며 이만희 교주와 동거 생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정 투쟁 중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 후계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 탈퇴자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식을 하고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는 본인도 신천지 집단에 속았다며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압구정신학원 원장과 신천지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남희 씨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신천지 측으로부터 배도자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김 씨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남희 씨는 현재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신천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현재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측과 법적 다툼 중인 김남희 씨가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이만희의 실체를 밝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너만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을 함께 살고 함께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불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터진 뉴스들인데요. 지난 2월 10 며칠이든가 그때 김남희 씨가 폭로하고 지금 추가 폭로를 계속하고 있어요. 김남희 씨가 신천지 측 제2인자였는데 자기 이만희 사후에 그 후계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사람인데 저렇게 폭로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2차 폭로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대구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거기 퍼졌다. 이게 많이 된 게 아니고 딱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지금 신천지 모임들은 전체 이게 자체 모임 폐쇄하고 또 일반 교회로 흩어져서 자신들만 표적이 되는 일 없게 하라고 뭐 이렇게 지시했다는데 루머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타종교,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천 명씩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타종교 가운데 아주 굉장히 악하게 대하는 이 이슬람교를 비롯한 이런 타종교들, 불교 중에서도 그 소승불교 쪽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죠. 그런 타종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이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단 종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 이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단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비열하고 거짓을 일삼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현실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싸움, 전쟁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오늘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예요.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싸움과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과 전쟁은 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싸움과 전쟁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부부 간에 그런 싸움이 있고요. 자녀들 간에 그런 전쟁도 있어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집 밖을 나가면 그곳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골목에서 돌멩이나 흙 한 줌씩 들고 나가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싸운 경험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별로 가지고 놀 것이 없던 시절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TV도 없고 그리고 무슨 게임기 이런 건 더더욱이 없고 뭐 핸드폰은 더더욱이 없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모이면 동네 아이들 모여서 무슨 놀이 하냐? 공기놀이, 그다음에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이런 놀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놀이 하던 시절. 고개 끄덕이던 분들은 다 그렇게 놀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시대에 뭐 TV 앞에 있던가 뭐 이랬던 것 같아. 예? 우리 다 그렇게 놀았어요. 어린 시절에 딴 거 없었어요. 그냥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동네에 아이들 숫자가 좀 많아지잖아요. 예, 그냥 뭐 그럼 여자애들 고무줄 끊는 거 뭐 이런 데 했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어느 틈엔가 서로 뭐 흙 같은 거 던지고 작은 돌멩이라도 던지고 서로 패싸움해요. 그게 놀인지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싸움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한 7, 8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위에 뭐 2, 3살 위에 형들도 있고 아래 동생들도 있는데 그 서울에 뭐 넓은 공터가 없었고 그냥 골목 이런 데서 이렇게 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놀았어요. 뭐 땅 따먹기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놀다가 어느 정도 인원이 막 20여 명 막 넘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막 이쪽에서 막 흙 던지고 작은 돌멩이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런 데 끼질 않아요. 저 보세요. 생긴 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험한 데는 끼지 않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정말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전 원래 평화주의자예요.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해.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애들끼리 막 그런데 정말 딱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손에 모래 같은 거 쥐어진 데를 한 번 들어서 한 번 던졌어. 한 번 던졌는데 저기쯤 있는데 거기도 안 날아갔어. 저는 그냥 던지는 흉내만 낸 거예요.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근데 하필 내가 던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가 던지고 딴 애들도 막 던지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나보다 한두 살 어린 거를 기억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눈에 모래가 들어간 거예요. 눈에 모래가 된 거야.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쏜살같이 나오면서 이놈을 시끄러워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거로 그 동네 애들 이제 장난 같은 싸움은 끝났고 애들이 막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던 칠칠치 못한 나는 뒤를 밟혀서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막 날씨고 이놈의 시끼 막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뭐 어쩌죠 막 우리 어머니가 안에 있다 놀래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놈의 시끼가 막 던져가지고 그래 우리 애가 지금 눈에 흙이 들어가서 지금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유 죄송하다고 애들이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도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계속 그 아줌마가 지랄하니까 예? 막 지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 정균아 네가 정말 그랬니? 아니 나 안 그랬어. 나는 그냥 뒤에서 흉내만 내고 좀만 한 번 던졌을 뿐인데 다른 형들이 던지게 더 멀리 나가서 걔한테 들어갔다고. 얘가 아니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여자들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걔네 아버지가 와가지고 난리치는데 그날 하필 우리 아버지도 일찍 퇴근했어요. 해가 뉘었니요.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키는 작았어도요, 옛날 운동을 많이 해서 옛날 태권도를 당수라고 그랬어요. 그 당수 유단자야. 유단자에다가 이 역기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몸이 단단해. 예? 근데 이분이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한 편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하도 지랄하니까 같이 그냥 맞서 싸워서 그날 그냥 밤이 어둘 때까지 막 목소리를 키우면서 더 이상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제 일생일대에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집안 싸움이 되게 크게 벌어진 거기에 당사자가 됐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계속 웃는 분들은 그런 거 계속 하는 분들이야. 계속 싸우는 분들이지.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집안과 집안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가문과 가문 사이에도 그런 싸움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 지역의 싸움이 있어요. 옛날에 부족과 부족의 싸움이 있었고,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당파끼리, 정당끼리 지금도 싸우잖아요. 당파끼리, 정당끼리. 칼만 안 들었지 뭐. 계속 부족끼리, 나라끼리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싸움과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아멘.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름도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돼. 여기에 보니까 4명의 왕이 나와요. 시날왕 아므라벨과 이러면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들이 한 그룹이 되어 있어요. 한 부족의 왕, 그 사람들이 4명의 왕들이 딱 한 그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들도 그러죠. 대부분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맹군이나 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 나면 이 연합군들이 생기고 동맹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대 시대 보니까 4명의 부족 국가가 4명의 왕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와 싸우느냐? 그 상대편 왕들이 나와요. 어려운 발음이지만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멘. 여기는 5왕이 나와요. 5왕. 그러니까 앞에 4왕의 세력과 5왕의 세력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 전쟁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삶에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이런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자신들은 원하지 않아. 자신들은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괴롭히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더 깊은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진 전쟁일 거예요.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막 전쟁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 마음이 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거 그 나랑 정말 안 맞아 저렇게. 아우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치게 막 가만 안 놔두겠어 막 이런 마음이 있다. 한쪽에서 아이고 네가 참아야지.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어렵냐.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니까 저렇게 말이 좀 이렇게 독하게도 나오고 그런 거지. 이거 마음속에서도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봐. 나는 그래도 이 선이 이기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지.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요. 마음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런 모든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외부의 우리 인간 삶에 다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커다란 2 그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2 그룹이 싸우고 있는데 이 2 그룹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지금의 사해 바다 근처에서 전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전쟁, 싸움의 뿌리는요, 죄예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의 깊은 곳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고요. 즉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인데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급기야는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싸우는 전쟁의 모습으로 인류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쟁의 원인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처음에 4명의 왕, 그 중에 그돌라오멜 왕이 있었어요. 예?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막강한 세력이 있었는데 5명의 왕 부족들, 이 사람들이 이 그돌라오멜 패에 숙이고 섬겼었대요. 그렇게 섬겼다가 배반했대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그 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강해서 그 힘으로 다른 데를 다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도만 그룹, 5명의 왕인데 소도만 그룹은 맨날 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왔어요. 이걸 12년 동안이나 그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감사해서 섬겼을까요? 할 수 없이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할 수 없어서 섬기는 거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고개 숙이고 섬긴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럴까요? 여러분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겉으로는 고개 숙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이를 갈면서 겉으로 고개 숙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내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반드시 이것을 복수하리라. 말을 잘 듣는다고 그게 잘 듣는 걸까요? 전 잘할 때 너 키도 작고 힘도 없잖아. 예, 남자로서 좀 힘도 없고 잘할 때는 으쌰으쌰 그게 센데 그냥 큰 놈들이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야 막 까불면 죽어 막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는 나중에 커서 내가 힘만 있어봐라 자식들 말이지. 막 이런 거. 이게 작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악발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힘쓰고 그렇게 키 크고 힘쓰고 뭐 폭력 좋아하는 놈들은 전부 다 불량 애들로 다 분류돼.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면 그게 인정받는 거야. 죽어라 공부하는 거지. 죽어라 공부하는 거야. 에? 우리 자식들 죽고 말아. 겉으로는 힘센 놈들 말하면 그래. 마찬가지예요. 힘센 놈이 막 그러면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그게 말 잘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지 몰라요. 예?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소돔왕 그룹은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칼을 갈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 세력이 생겼어요. 5명의 부족의 왕들이 다 연합하고 군사력을 그동안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배반했다 나와요. 배반. 근데 여러분 배반이라고 하지만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12년 동안이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온 거예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와서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야 되겠다. 복수하자. 이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배반이란 말은 4명의 왕들 편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성경도 그래서 그들이 배반한지라 4명의 왕들 입장에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자식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아멘.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말이죠. 원래 힘이 파죽지세로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을 쳤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면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다 쳤다. 다 쑥대밭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5동맹의 왕들의 핵심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동맹 왕들도 싸움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 5동맹의 왕들이 처절하게 패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졌어. 전쟁에서 패할 때는 아주 비참해지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일단 자기들이 먹을 거 준비했던 거 다 뺏기고,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남자들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전쟁이라면. 여자들은 다 그 점령군의 놀이기감으로 바뀌어요. 점령군의 놀이기감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예가 돼. 이게 옛날 고대 전쟁의 그런 이 모습이죠. 그 전쟁에 패할 때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인간의 삶에는 이런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11절, 12절. 전쟁의 결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그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다 점령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고, 롯도 끌려가게 됐고, 롯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됐다. 롯의 친척까지 다 그렇게 됐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의 파멸과 결국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롯의 패배와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난 롯이 소돔의 패배로 그 집과 재산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장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 내왕 다섯 왕들 지들끼리 싸우는데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는 그냥 옆에 나라들, 이웃에 멀지 않은 부족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로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기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자기 혈육.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며 함께 거기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단하고 행동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됐겠죠. 아니, 롯이 누구예요? 제 살 길 찾아서 떠났어요. 삼촌인 자신을 등지고 떠났어요. 자기 동생이 낳은 아들인데 그 불쌍하잖아. 그 동생이 이 아들 낳고 죽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없어. 근데 내가 네 백부다, 내가 네 큰아버지다, 내가 너를 키워주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한때 그런 이게 좀 그런 난척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 조카들한테 내가 니들 백부다, 내가 니들 키워주마. 그래서 몇 년 키웠잖아요. 지금은 떠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 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롯을 그렇게 키워왔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그 조카가 절대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냥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제 막 지금 확진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제천 지역에도 올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확진 판정 받았대. 소문 쫙 나가. 그 집하고는 우리 담쌓자.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들부터 전부 다, 니네들은 다, 막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래도 전화를 해서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할게 능히 이거 이겨야 돼 그거 밖에 못 나오죠? 그러면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내가 택배로 보낼게 택배 기사가 대문 밖에 놓으면은 그 다음에 갖고 들어가 그 먹을 거 다 그래 내가 챙겨줄게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제가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 확진자가 나오면 제가 그럴 거예요. 권사님 내가 신방 가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오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이 두 번째 얘기는 그냥 지워주세요. 물론 그분이 아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전화해서 권사님 내가 신방 갈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갈 거예요. 오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그것을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14절 15절 다 같이 볼까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시켰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에게는 318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거예요. 롯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도 있을 법하죠. 안 그렇겠어요? 이 자식 어린 시절부터 내가 길러주고 다 그렇게 해줬는데 야 떠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가 좋은 땅 선택해서 그렇게 떠나? 섭섭하다. 키워준 공도 모르고 그래 원래 옛날부터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결단하고 행동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언행을 해야 되겠죠. 요즘같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가시가 있지 않은 그런 말, 따뜻하고 그 격려가 되는 말, 서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앞에 14절 15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배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은 채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 고모라 왕, 5 부족의 왕들이, 부족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대항인데도 패배했어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모든 족속의 군대를 다 진멸했어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근데 고작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그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318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계산했을 겁니다. 계산했어요. 이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 이 싸움은 할 수 없어. 이 싸움에서 우린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도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롯은 정말 안 됐지만 괜히 그랬다간 우리도 죽어. 그러니까 괜히 나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나를 설득해.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전부 잰 다음에 시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거 못 건넜을 거예요.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예?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그 결과가 남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예?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는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믿음으로 행함이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밤을 선택해서 습격하기로 했어요. 한밤중에 숨을 죽여가면서 318명 군사들 이끌고 조용히 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 그 무지막지한 그런 군사들을 순식간에 기습을 해요. 순식간에 기습해서 그걸 다 파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막 도망가는데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그냥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었고요,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들,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상식은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